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1981년 음력 10월 20일에 저음하여 양력 10월 20일 날 경어 성호 선사 법어지 간행에 증명 나오네. 우리 해암 선사 해암 현문 회장 누구요? 혁조 형선이 회장이네. 부회장은 월산 성님 인물연구소 편의 증보원역 초판 경어 퍼브 크라운판에 75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거 두꺼워요. 750페이지를 발행하여 수덕사에서 회양법회하였음을 임중빈 근기를 참고하였다. 임중빈이라는 일반인이었나 본데 대단한 역할을 그래도 해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수덕사 경어 법어가 너무나 오탈자가 많고 막 새로야 된다. 근데 내가 읽어본 거로는 그렇게 오탈자 많지도 않고 그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거기까지 끌어왔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칭찬을 많아죠. 원담수님이 쓴 진흙쇠 그러면 더 빠져서 그냥 요만하고 또 누구 거요 또 그대로 이제 성명정 스님이 편하시죠. 근데 해석은 성명정 스님이 아주 잘하셨어요. 물론 성명정 스님이 놓친 게 많지요. 예. 그거는 또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을 때라 또 더 그래서 해석이 매끄럽지 못한 것도 많고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모두 다 이 모든 거에 다 감사하고 저도 뒤늦게나마 전봉준 알게 된. 나 죽기 전에 전봉준 알아서 얼마나 좋아. 내가 죽은 뒤에 했다가는 전봉준이 누구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 모든 거에 다 감사하고 그나마라도 우리가 이 경어선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경어선사의 선맥을 이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후학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 우주 산다만상의 이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 선이랍시고 잡아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근데 너무 적어. 야, 진짜 이 인원이 이게 뭡니까? 구독자 수가 이게 몇 명이야 이게. 아이고.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1981년에 경어 성호 선사 법어지 간행이가 활자로 번역한 경어 법어를 간행하게 된다. 이 책에는 선사 경어화상 행장이 수록되고 제차 유문을 수집해서 법어 또 40편의 시 1화 38편을 더 증보했는데 1화가 모아서 집어넣어준 거는 이제 수덕사본이 제일 칭찬할 만하고 근데 거기에 금강산 유상가를 넣어준 건 탈락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뭐 그나마라도 1980년 1화 38가지 1981년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경어가 만공과 해열에게 준 전법계 또 개송 심호도 병풍 영공문 글씨죠. 퇴설당 글씨 북극전이라는 글씨 무의당이라는 글씨. 이 북극전은 어디 있어요? 금강암 범어사 그 말사 금강암 거기를 북극전이라고 썼더라고요. 북극전. 지금은 북극전도 아니에요. 삼성각이라고 써 있어요. 속상해서 한바탕 따지고 왔죠. 무의당. 무의당은 뭐죠? 청양 장국사 보강암. 그죠? 그 다음에 방암록 서문이죠. 그 다음에 개차청신법문. 아시죠? 개차청신법문. 누구랬죠? 승화상인에게 주다. 그것들이 사진판으로 실려 있어요. 이 경어 법어에. 대단한 거죠. 거기까지 또 끌어왔으니까 경어 법어가 최고야. 저는 경어 법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온 게. 2009년에 4월 20일 2009년이면 얼마 안 됐죠. 그죠? 4월 22일 날 하남의 육필본 경어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죠? 그 누구죠? 김민영이요. 이민영이요. 그 일반인이 그거를 소장하고 있다가 그 월정사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남본 경어집이 2009년에 다시 빛을 보게 되죠.
2009년 4월 22일 하남의 육필봉 경어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 월정사 대적광전에서 하남의 육필본 경어집 봉정식이 봉행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09니까 제가 동국대 대학원 들어가는 해가 2009예요. 하남이 1931년에 작성한 것으로 아까 말했죠? 만해본 경어집의 법원으로 추정되는 하남의 육필본이 그동안 고서점에서 구입하여 김민영 개인이 소장하여 보관해 오던 것을 월정사에 기부하였다. 이것도 참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이러한 소식은 경어 연구에 매우 바람직한 고무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인본을 또 그 월정사에서 펴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를 또 저한테 누가 주셨어요. 제가 경어 연구자라고. 고맙죠. 3장. 3장까지 왔네. 경어의 선사상. 송경어는 유관을 쓰고 비승비석의 모습으로 방란주로 둔갑하여 8년 가까이 화강동진의 세월을 한반도 제국단 평북 영변서부터, 영변 밑에 또 있었죠. 영변 말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거기 경어사 가시죠. 영변 신시장을 지나가며 배가 고파서 진달래꽃 다 따먹고 그러시죠. 거기서 날품팔이도 해요. 영변에서는. 영변 신시장에서 새로 생긴 신시장에서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날품팔이를 한다니까요. 여윳돈 마련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그 향산군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곡산군이 있잖아요. 곡산군 신평면. 강계 갑산 등지를 떠돌면서 보낸다. 그러던 노승경어는 1912년 4월 25일 이렇게 경어성호는 임종계를 읊고 아래에 임종계 밑에다가 붓을 듬뿍 찍어가지고 마주가 힘을 다하여 이런상 그랬다 그랬죠? 이런상이 덧세요. 일물이 덧세요. 이런상이 덧세요. 일물이 덧세요. 장엄하게 전하하였다. 이런상의 의미는 이것이 다시 무슨 물건인가? 에 대한 개송의 답으로 서산휴정의 성가기가 뭐 첫 구절에 나오죠. 두렷한 동그라미. 두렷한 동그라미. 한 물건이더라. 한 물건이 덧세요. 두렷한 동그라미가 덧세. 빛과 경계를 함께 잊은 경지. 빛과 경계를 함께 잊으니 부시하물이라 했잖아요. 이 또한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할 때 그 경지가 바로 그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깨친 그날 그 순간에 보았던 빛과 경계를 함께 잊었어요. 텅 비고 맑고 고요한 가운데 빛나는 중도실상의 세계를 말한 것으로 온 누리의 빛을 머금었는데 그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어요. 이러한 경계는 여기도 이 사라졌건이라고 하지 말고 이적건이라고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사라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산보적의 걸로 그대로 하자면 사라졌건이에요. 근데 경선사 갖다가 마음심자를 넣기 때문에 이적건이라고 하는 게 좋죠. 경계가 바로 중도불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경어선의 요체를 바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욱 공교로운 것이 휴정의 이론상은 선과 기감의 첫 출발점이야. 휴정의 법선이야? 몇 세손? 13세손. 경어의 이론상은 그가 실청하는 묘행을 완성한 마지막 천하의 장소에서 천하하는 곳에서 그걸 하나 그리고 가셔요. 임종시에서 그 이론상 하나를 그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무슨 물건인가 그랬잖아요. 무슨 물건인가라는 답을 이론상으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물건인가 그랬죠? 그 답을 이론상으로 하고 가셨어요. 네, 그게 뭐죠? 무슨 물건인가?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일물 아니고 뭐요? 일물 아니고 뭐요? 일물. 그 일물이라는 거야 답은 또 뭐라 그래요? 본래 무일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응? 일물.
일물이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아, 일물 아니야? 뭐? 무일물, 무일물. 무일물이야. 본래 무일물이야. 일물이 세, 무일물이 세. 무일물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무일물이.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어디에 대해 본래 무일물을 보잖아요. 이 경선사가 이 임종계에서 부시함을 했잖아요. 본래 아니요. 또다시 어떤 물건이랬죠. 빛과 경계를 함께 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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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어요는 없어요. 있어요. 잊었어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다시 무슨 물건이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무슨 물건이냐라고 하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중도가 성립되죠? 또다시 무슨 물건이냐? 아무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해야 무일물이 되는 거죠. 무일물. 무일물은 일물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거기에 답은 경선사가 이런 상을 그리고 갔더라 이 말이야. 이런 상을 그리고 갔더라. 뭐가 제일 세요? 뭐가 제일 세요? 이런 상이 제일 세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또 더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런 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임종계 마지막에 그린 그게 이런. 그럼 이런 상은 물건인가? 또다시 어떤 물건인가? 부시하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상을 그렸어요. 자, 이런 상은 물건인가? 일단은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이 경허선사의 이 선사상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기묘해야 됩니다. 치밀하고 기묘해야 돼요. 어디까지? 끝 가는 데까지. 그래서 경화의 천하의 마지막이 묵딱 침묵으로 답을 했죠. 이런 상으로 답을 하고 떠나시죠. 그리고 또 허공에 붓까지 던지셔요.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의 그 경계까지 드러내는 이 경허선사가 그 마지막 보이신 그 모습이 참으로 대단한 선승이더라. 참으로 대단한 선승이더라 이런 말이죠. 예? 참으로 대단한 선승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유일물 어차. 이게 뭐야? 유일물 어차. 일물이 있으니 이런 얘기요. 일물이 있으니 여기에 차는 뭐예요? 이거 차자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디에서 출발한 여기에 일물이 있으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일물이 있다. 이 말을 반박하고 싶은 사람. 이 말을 나는 반박한다. 어디에 반박하고 싶어요? 일물에 반박해야죠. 왜? 아니 남학해양이 그랬잖아. 그렇죠? 육조 해능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 선가기감이거든요. 선가기감의 첫머리의 일물이요. 이 일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물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말하고 싶지요? 그게 바로 지저시계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저시계. 이것이라고 말하기에도 한 발짝 나가면 얼그러지니까 그냥 다만 지저시계더라. 이것.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육조 해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삼과 법문과 36대법이 있죠. 항상 우리의 깨달음의 자리는 삼과 법문과 36대법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물이라고 하고 이
말하는 이 자체는 상과 법문이에요. 36대법이에요. 상과 법문이죠. 그래서 그게 지저시계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들으실 분은 다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일물이 바로 뭐더라? 옛부처 나기 전, 위유망불 이전. 옛부처 나기 전에서부터 있었어? 있었어. 뭐? 뚜렷한 동그라미. 뚜렷하지도 않아, 뚜렷하냐. 그 동그라미를 경선사가 그리고 갔죠. 그러면 뚜렷한 동그라미, 응연 이론상. 응당 그러하게 있는, 이게 엉킬 응자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이더라. 유일물어차는 바로 뭐더라? 응연 이론상이더라. 그것은 한국 선불계의 법맥의 중흥조 경허가 끝내 수학들에게 전하고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마지막은 뭐더라? 일물이었더라는 얘기야. 경선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은 이론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마저도 허공에 던지고 가셨죠. 그래서 일물이요. 경허의 이론상이 바로 그 일물이 이론상이야. 일물이 세, 이론상이 세. 라고 대신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경허의 이러한 절차는 서산의 백을 이은 조사성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허휴정의 13세손, 그죠? 밝히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청허휴정의 후신이야, 경허가. 몇 번을 말하잖아요. 경허선사 경허집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오늘날 경허성호가 열반한 지 103년이 되었다. 오 마이 갓, 103년? 그러면 100년이 2012년이니까 103년이면 2015년. 이 박사논문 쓸 때군요. 한국 불교사의 한해 긁은 근대선 중흥조 경허가 전화한 지 100년이 지났다. 깨친소 경허는 성우는 경허라는 텅 빈 거울로 100년이라는 시간의 가름대를 뛰어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법음은 오늘도 살아있는 법구로서 한국 불교의 선님을 일깨우고 있다. 더 귀중하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 경허 스님의 깨달은 그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한국 불교의 선님을 일깨우고 있는가요, 과연? 요즘 출간 중들은 경허가 누구예요, 그런데요? 경허가 누구예요? 아니, 저한테도 제 뒤다 대고 언제부터 경허야? 이러면서. 불교의 중도불이 사상. 그럼 우리가 이 중도불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냐? 결론은 육조해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중도만은. 부처님의 중도죠. 오늘날 경허성호가 열반한 지 103년이 되었다. 한국 불교사의 한해 긁은 근대선 중조 경허가 천하한 지 100년. 깨친소 경허는 텅 빈 거울을 100년이 간다는 시간을 그의 법음은 오늘도 살아있는 활구법문으로서 한국 불교의 선님을 깨치우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경허 열반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경허의 본향인 덕승총림 수덕사를 비롯한 범종단 차원으로 조계종 주간의 경허성호를 기념하는 행사가 조계사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딱 한 번. 딱 한 번. 대단해요. 딱 한 번. 100주년.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은 경허선을 선양하고 상기시키는 데 일정 부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이때에 자성스님 살아있었죠. 그렇다면 경허가 천하한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 과연 우리는 경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잘 몰라요. 과연 경허 그는 누구인가? 그냥 뭐하다라 일화만 둥둥둥둥 떠다니죠. 세간에서는 회자되기를 흔히 제자가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출행낭치고 나병에게 여인과 통속을 하고 술 마시고 법담을 논하는 선지식 경허의 의미 있는 의도적인 행동을 대중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하여 경허에 이해할 수 없는 이걸 뭐랬죠? 역행의 비도라 그랬죠. 이 깨달은 자가 보이는 행동은 역행과 순행이 있어요. 근데 경사는 주로 역행을 했어요. 그래서 역행을 우리는 비도라고 하죠. 도가 아닌
대중이 봤을 때 독가 아니서 비도라 그러죠. 그리하여 형의 이해할 수 없는 비도의 모습을 파괴하고 그의 행위를 시시비비하고 치부하는 세태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는 일보의 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하급이죠. 그러니까 경허선사를 비판하는 그러한 데들은 승려도 있어요. 승려도.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승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승려야? 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버젓이 나와서 또 발표해요. 누구? 있어? 내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의 불교 사상가 가운데서 경허는 그의 법화와 행리만큼 그 평가가 양극단적인 사상가도 없다. 그렇죠. 경허선사만 한 위대한 사상가도 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애정이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경허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경허의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 따랐다. 빚어지는 몰리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처럼 근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 쉬운 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어쩌다가 선인연이 있어가지고 선근기들이 전생부터 가까워서 있어서 아주 익숙하고 뭐 그거 외에는 오히려 다른 말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오로지 선.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서 절대 접근 불가라고는 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에 접근할 수 없는 그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이게 뭐래요? 왜? 선근 종자가 없어서 그래요. 선이라는 그 인연을 맺어놓지 못해서 경허스님이 자다가 졸기만 하더라도 그게 인연이 돼서 내 생에 다시 와서 한다고 했는데 아주 깜깜하고 절벽이요. 이걸 어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안타깝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지 성도하신지 아이고 이런 중생들이 못 깨달을 것 같으냐 가야 되겠다라고 눈 감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씨알도 안 먹히는데. 이처럼 경허라는 인물은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참선에 열중하는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이나 길에서 길로 떠도는 폭풍우 같은 삶의 모습을 구별하지 않는 그의 행리 속에서 또한 제자들을 지도하는 자상하고 엄격한 한 스승의 모습이 스쳐가듯 다 드러나고 있죠. 왜냐? 경서사는 한 군데에 주하지 않았잖아요. 응무소조 이생기심 응당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것도 선이에요. 사실은. 선이에요. 아니에요. 응당 주한 바 없이 주한 바 없이. 그래서 이게 경허선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경의와 경실과 위실이 날씨에 시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촘촘히 짜여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대중들은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했죠. 그것들이 표면적인 경허의 다중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언제는 생부를 했다가 언제는 또 악마를 했다 마종을 했다. 이것들이 그냥 경허의 법화와 행위를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논리는 특히 경허를 판단하는 경우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경계해야 할 태도죠. 그렇게 가서는 접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만약에 전봉준을 안 만났고 그죠? 또 삼수갑산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선은 더욱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운명이런가? 되는 일이 없어. 이거라도 건졌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내면적인 경허의 본래의 면목의 탐색을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허의 선사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논문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경허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선사상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이 말이죠. 뭐니 해도 경허선사가 어떠한 사상적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를 밝혀내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살아생전에 남은 생을 수행에 매진하는 그게 가장 큰 보람, 가장 큰 값진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쓴 이유가.
그래서 이주알 고주알 이잡듯이 뒤졌어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경호선사의 그 선사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악착같이 밀어붙였죠. 그냥 아주 거다가 그냥 황토까지 발라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점점이 누가 건드리는 놈 있나 없나 보면서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요. 미친 듯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미쳤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그냥 모든 거에 감사해야죠. 내가 이걸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초기 불교까지 다 끌고 와요. 내가 보자 누가 이기는가. 초기 불교의 중도.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가 뭐 경어에 거의 미쳐서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수집하고 어마어마한 이거를 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갖고 이걸 했던 것 같아요. 불교의 중도 사상은 중도 불이 아니에요. 지금 잘 봤어요. 불교의 중도 사상이 있잖아요. 딱 누구한테 불교의 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말해? 이거는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 중요해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이라고 말해야지 가운데 길, 중앙길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선에서는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중도가 뭐라고 말해요? 정도라고 하잖아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가 8 넣어봐. 8. 이게 이 8정도가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가운데 중자리에서 가운데 중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탈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은 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곧 중은 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시한 중도의 길은 뭐예요? 8정도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8정도. 알죠? 8정도 우리가 정견, 정사유, 정자가 8개 나와요. 그래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 또 중요한 거 양극단. 극단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이 양극단이라는 게 바로 6조 해능으로 말하는 36대법. 대법, 상대, 36가지. 어디까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근본 진리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이때 대승소승의 각 교파에서 중도야말로 불교의 진리적 안의 요체야. 중도가 요체예요. 중도는 뭐더라? 정도더라. 부처님이 제시한 건 8정도더라. 그래서 이미 중도 실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간항은 중용,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중간항. 그래서 다르죠. 중도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여 오비구를 찾아갔어요. 교진녀 등 오비구를 만나서 제일 먼저는 삼법인, 그죠? 삼법인, 그 다음 사성제, 그 다음 8정도 이렇게 하신 거라니까. 선서가 초기 법문을 초전 법문을 내 내용으로서 이것을 중도 대선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 오비구, 교진녀 등 오비구에게 첫 번째 대법문을 설하셨죠.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0이 연기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도 대선언이다 말씀하세요. 중도를 설하신 게 중도 대선언. 아시겠죠?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구경의 진리지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건 뭐랬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거를 구경의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요거 이 중도만 끄집어내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제가 이거 쓸 때.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그냥 중도 확실히 끝내고 가세요.
중도가 뭐다. 중도에 관한 거는 내가 일가견이 있더라. 그냥 중도, 별중도가 다 나와요. 여기 지금.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거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거 참, 이게 제가 이 중도라는 거를 처음에 할 때 경화선의 요체가 중도불이라 이 중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이 중도에 막 몰입을 해갖고 몇 개월 동안에 찾아서 그냥 중도는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 중도를 설명한 것이 나오네요. 팔정도 아시겠죠? 팔정도. 그리고 사성제, 그 다음에 연기법, 삼법인. 끝이야. 이며 이러한 법은 모든 법의 근본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불교의 교회의 부처님의 말씀은 간단됐어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그죠? 3, 4, 8이야. 그리고 12연기. 3, 4, 8, 12로 끝나요? 3, 4, 8, 12로 끝나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끝! 12연기법이 중도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든 불교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또한 없는 것도 없는 것이니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재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니까 잘 들어봐요. 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야? 있고 없고로 그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아까는 아니랬죠. 부처님도 잘 꼬여놓으셨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있기도 하고 또한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앞에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기다라고 하잖아요. 요게 중도예요. 요게 중도. 아니? 요게 중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뭐더라? 있고 없음이 합해진다. 왜? 있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중도. 분별하지 말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또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있고 없음이 합하는 까닭에 이거를 중도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비무며 영유무니 유무합고로 명위중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전에.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위대한 이 사상가는 이미 중도를 확실하게 깨우치셨어. 확철대오를 그냥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팔만장경이라는 논리와 그 교를 세상에 펼쳐낸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의 스승이죠. 그래서 있는 것이 그렇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말했잖아요. 왜? 있다 그러면 없는 것이 반드시 와야 된다니까. 있다라는 거 하나밖에는 안 돼요. 얘만 계속 있었으면 얘는 라야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죠. 없다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없다가 와야 돼.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니라. 유즉시 무요 무즉시 유라 라고 있어. 이것을 성철은 중도대 선언의 명제로 붓다가 설언 오비부의 초전 법률을 접근하고 있어요. 성철 스님도 이거를 쓰고 있어요. 101법문에서 중도대 선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이 중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내세요. 중도가 뭔가는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끝내야 돼. 여기서 끝장. 엑기스로 다 모아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큰 기본적인 형태는 중도. 있음과 없음. 이게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게 36대법이에요. 그냥 말해드릴게. 이거를 6조 해능은 36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불교, 여기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선불교가 아니고 교지요. 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일단은 유무야. 그냥 우리가 다 한중에 최고 으뜸이 유무예요. 가장 많은 분별심을 일으키는 게 유무야. 있다 없다. 그 다음 생멸. 생한다 멸함.
상대적인 어떤 두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에 중도가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상대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난 뒤에 비구들에게 최초로 설한 법문이 뭐랬어요? 초전법문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초전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초전법문으로 가리킴에 중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불교의 근본 교리가 있으며 중도는 아까 말했던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중도도 그 속에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증당하는 중도서는 극단적인 두 양변에 집착하지 말라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형식에 불과해요. 그거를 6조 해능은 36가지로 나눠놨고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그 두 변은 뭐예요? 이론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깨쳤으면 수행의 면에서도 이 지켜야 한다. 그게 실천적 상황. 그래서 불의가 달라붙는 거예요. 중도 불의. 그래서 선이 대단하다는 거죠. 실천적 면까지 제시하고 있는 게 선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초의 중도설은 수행자의 실천에 관계하여서 제시된 거더라 이런 말이죠. 중도 불의.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중도 불의.